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스라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이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로마서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6장 3절부터 16절까지는 문안인사를 하던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는 갑자기 화제를 바꾸어서 교회의 분쟁을 초래하는 거짓 교사들을 살펴서 피하라고 권면하고 분쟁을 벌이고 화합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미에 이렇게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견해들이 있지만 가장 적합한 것은 로마 교회가 현재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메시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메시지로 인해 그 어려움을 바울이 듣고 편지를 통해 로마 교회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길 권면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마치는 의미의 문안 인사였지만 그럼에도 이 내용을 빠뜨릴 수 없었기에 기록했을 것이다 라는 견해가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제자들이 세운 교회는 아니었지만 그들의 신앙과 믿음이 널리 알려져 있을 만큼 투철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의 처음과 끝이 이 로마 교회의 교인들을 향해 칭찬하는 말로 기록될 정도였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로마서 16장 19절 말씀에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이렇게 로마 교회 안에 복음을 거스리는 거짓 교사들이 공동체 속으로 들어왔고 그들로 인해 교리적인 분쟁을 겪게 되어 교회가 갈라질 위기에 처해 있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그들과 싸워서 거짓 교사들을 쫓아내고 교회를 안정되게 하라라고 말하면 좋겠는데 17절을 읽다 보면 오히려 그 반대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17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떠나라라는 말이 마치 교회를 갈라놓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부분만 놓고 보면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바울이 강조하는 부분은 말하고자 하는 부분은 떠나라는 것에 있지 않고 그 앞에 있는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배운 교훈과 다르게 말하는 사람들, 쉽게 말해서 잘못된 교훈, 또 완전히 다른 교훈을 가지고 선동하는 사람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초대교회에는 이런 일을 일삼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교회를 분열시켜서 무너뜨리기 위해 사단의 보냄을 받고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들과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거짓 교훈으로 교회는 논쟁에 휘말리고 결국에는 교회가 갈라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들에게는 굉장히 큰 걸림돌이었죠. 바울은 거짓 교사들을 교회 안에서 구별하기 위해 우리가 배운 복음을 기억하고 그 복음과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그들에게서 떠나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거짓 교사들과 맞서 싸우라고 하지 않고 그들을 오히려 피하라라고 말했을까요? 거짓 메시지를 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똑똑하고 우리는 그렇지 못해서 피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싸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싸움 자체를 피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당연히 아니죠.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방식과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방식이 굉장히 체계적이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우리에게 접근할 때 자신이 거짓 교사인 것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도둑처럼 교회와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교회에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그럴듯한 내용과 듣기 좋은 말로 우리의 마음을 먼저 빼앗고 판단력을 흐리게 한 후에 본격적으로 성경을 거스르는 교훈을 가르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 사람들은 교회 밖으로 나가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이단 말고도 요즘 교회 안에 들어오는 또 다른 거짓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무분별한 온라인 영상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인터넷 기사를 보다가 이런 글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어떤 교회 성도님이 인터뷰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교회 단체 채팅방이 여러 번 없어졌던 적이 있었는데 2명의 성도가 정치적 성향을 띤 온라인 영상들을 교회 단체방에 올린 것이 시작이 되었답니다. 교인들 사이에 그것이 분쟁으로 벌어졌고 올리지 말아달라는 교회 요청에도 계속 올리게 되었답니다. 결국에는 처음 영상을 올리게 된 그 성도님들이 교회를 나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인터뷰를 하고 있는 성도님은 이런 생각을 하셨답니다. 왜 한 교회 안에서 진리도 아닌 것을 가지고 형제자매들끼리 왜 싸워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기사를 작성한 기자는 단순히 이런 분들 때문에 교회 채팅방이 없어졌습니다, 교회가 이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라는 것으로 끝나고 싶은 게 아니라 코로나 이후에 이 교회 안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의 온라인 메시지들, 거짓 메시지들이 노출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잘 분별하고 대처할 계획들을 우리 교회가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 기자는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저도 이 기사를 본 뒤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좌우를 떠나 교회의 본질인 예수님을 잊어버리게 만든 일, 그 자체가 우리가 배운 진리를 떠나게 만드는 거짓 메시지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우리가 배운 교훈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기 때문이죠. 사단의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교회가 분열하고 무너지게 되는 것이
사단의 전략과 목표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이해하지 못하게 해서 이런 미혹에 넘어가게 되면 믿음의 지체였던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잊어버리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 비난하고 정죄하고 상처를 주며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7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가 갈라지는 것을 조심하고 우리가 배운 진리를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우리는 떠나야 한다, 그 자리를 비켜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를 갈라놓는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교회 공동체를 갈라놓을까요? 바울은 18절에 이어서 복음의 진리를 거스려 말하려는 자들, 즉 교회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자들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먼저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 대신 자기 배만 섬기게 되는데, 그 자기 배만 섬긴다라는 것은 자기의 탐욕스러운 이익만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 이외에 다른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이나 이익을 섬기는 사람, 예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해서 자신의 주권을 예수님께 드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교회 공동체가 유지되든 그렇지 않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예를 들면 교회를 회사처럼 생각해서 자신의 기여도에 따라 교회가 나에게 이 정도는 제공해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문제는 그 생각에서 그치지 않고 그 마음에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자신의 정당성을 이야기하기 위해 사람들을 만나서 그 크고 작은 공동체에 계속해서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 전달받은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보다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하는 마음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 문제는 교회 안에 여러 갈래를 만들어 놓고 누군가는 상처를 받는 것으로 일이 끝날 때가 종종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 잘 알지만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신은 교회를 위한 것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죠. 하지만 대부분은 이런 마음을 놓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때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 마음에서 떠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온 또 다른 거짓 메시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단들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람들을 미혹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열정과 마음을 빼앗으려고 온갖 아첨하는 말들로 미혹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단과 그에게 속한 거짓 교사들의 전략입니다. 이단들이 처음부터 들어올 때 안녕하세요, 제가 이단입니다. 제가 파수꾼으로 임명받아서 아주 특별한 임무를 띠고 이 교회를 파하려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단이에요 라고 말하지 않고 자기를 친절하게 소개하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평범하게 공동체에 들어와서 온갖 아첨하는 말들과 미혹하는 말들로 경계를 풀게 하고 그때 우리가 배운 것과 다른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불신을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한 불신을 갖도록 해서 교회 밖을
완전히 나가도록 만들어 놓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단의 전략과 계획을 잘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지금도 동일하게 교회와 성도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으로부터 일부러 멀어지고 싶은 성도님들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원치 않는 그러한 일들이 개개인들에게 일어나곤 합니다. 우리가 사단의 전략에 속지 않기 위해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과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운 교훈과 가르침을 잊지 말고 그 가르침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자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말이죠. 아마도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거짓 메시지들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바울은 로마 교회를 칭찬하는 메시지를 기록합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문구가 가장 눈에 들어왔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왜냐하면 저에게 이 말씀이 이렇게 읽혀졌기 때문입니다. 잘하고 있어. 너희 교회가 하는 믿음을 지키려는 일들이 교회 밖까지 들려라고 말하는 것 같이 들렸던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로마 교회 성도라면 이 편지를 읽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라는 것이죠. 아마도 큰 위로와 감동을 받고 힘도 얻었을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들로 교회가 몸살을 앓고 너무나 혼란스러웠을 텐데 이 편지가 마치 하나님의 한 줄기 빛 같은 위로의 메시지처럼 보이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바울은 위로와 축복의 말에서 끝내지 않고 겉면으로 로마 교회의 공동체를 일으켜 세우는 듯이 다시 한번 말합니다.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밀어나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교회 공동체가 악한 것에 속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가 배운 복음을 지켜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 혼자 지킨다라고 해서 이 믿음을 계속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계속 지켜나갈 수 있으려면 우리는 끊임없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은 혼자서 하는 고백도 매우 중요하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믿음을 서로가 서로에게 고백할 때 그 공동체를 더욱더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나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 누군가 위로를 받고 또 힘을 얻고 누군가 나의 고백과 믿음을 통해 또 내가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는 것. 저는 이것이 진짜 교회 공동체가 가진 모습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을 지켜 나가려는 사람들이 모여 그 삶을 나누고 그것이 또 공동체가 되어서 그 공동체들이 모이고 또 교회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또 교회 안에서 교회 밖으로 나가 이제 이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이루려고 하시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제가 전에 어느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인데요. 교회에 나오는 가정 중에서 아내분은 예수님을 믿지만 남편분은 믿지 않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남편분이 교회에 대한 강한 불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잘 열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교회에 나가는 것조차 매우 불편해할 정도였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 한 달, 두 달, 세 달을 연속해서 나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그분을 찾아가서 아니 어떻게 교회에 나올 마음이 생기셨느냐 이렇게 여쭤보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사실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매우 지루하고 따분해서 별로인데 매주 고백하는 그 간증 시간이 그렇게 기대가 되어진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분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나도 한번 만나보고 싶다
이렇게 고백하셨다는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사단은 여전히 우리를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도록 미혹할 것입니다. 그 유혹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이처럼 우리가 계속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그 믿음을 고백하며 도전받고 용기를 얻고 그렇게 살기로 함께 결단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고백들을 서로 나눌 때 그 고백을 통해 서로가 서로에게 도전이 되고 우리 스스로도 다시 그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모습을 살고자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를 통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네,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곧 사단을 쳐 부수셔서 여러분의 발 밑에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고자 결단한다면 우리의 원수인 사단은 우리의 발 아래 완전히 짓밟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쳐 부수셔서. 이거 너무나 통쾌한 결말 아닙니까?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보다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보다 사단이 더 잘 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이 메시지가 도달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계속되는 거짓 메시지를 전해서 우리가 믿음과 신뢰를 잃어가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점점 더 멀어지게 해서 교회 공동체를 완전히 떠나도록 하게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제가 교회를 떠나려고 마음 먹었을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제 안에 해결되지 못한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건드려지는 일을 마주할 때마다 괴로워서 교회를 떠나려고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교회를 떠나서 자유롭고 한번 잘 살아보자,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아마도 그때 사단이 저에게 주는 거짓된 메시지였던 것 같습니다. 너가 교회를 떠나면 더 잘 될 거야. 아무 걱정하지 마. 이런 메시지들이었죠. 저는 그 메시지들을 마음에 깊이 새겼고 그렇게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잘 살고 행복한 길인데 말이죠. 그런데 막상 그렇게 세상에 나가보니 제가 마주한 것은 엄청난 외로움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깊고 철저한 외로움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그 누구도 채워줄 수 없는 고독한 시간을 보냈던 것이죠. 그렇게 사단은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끊임없이 거짓 메시지를 저에게 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저를 붙들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은 여러 우여곡절 끝에 돌고 돌아 다시 저를 교회에 나오게 하셨고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회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돌아보니까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혼자 있는 그 외로운 시간 속에서도 결코 저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저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시면서 저를 다듬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니 틈타는 거짓 메시지를 완전히 밟고 일어설 용기도 분별할 힘도 저에게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어떤 메시지를 붙들고 살아가시나요? 가장 많이 듣고 가장 많이 들리는 메시지가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오는 불안과 염려, 탐욕, 이기심, 질투, 나태, 물질, 성공 이런 메시지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고 내 삶의 주인을 예수님이 아닌 내가 되어 있다면 그때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평강의 하나님이 거짓 메시지를 주는 사단을 우리 발 아래 완전히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평강의 메시지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은 25절부터 27절까지 편지를 마치면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배운 메시지를 기억하고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로 묶여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나의 복음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죽음에서 건져지고 새 생명을 얻은 그 기쁜 소식. 우리는 그 놀라운 메시지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기 전까지는 이 비밀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가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메시지는 우리만 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듣지 못하고 들어도 모른 채 하며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그 복음을 전달해야 하는 복음 전달자들입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가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견고해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건 우리가 가진 복음인 나의 복음을 계속해서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감춰져 있던 메시지를 찾아가며 주님이 나를 통해 하신 일, 위기의 순간도 있었지만 우리의 원수인 사단을 우리 발 아래 완전히 짓밟히게 하신 일, 그 일들을 끊임없이 나누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그 나눔을 통해 우리 각자 스스로가 도전을 받고 또 삶을 점검하게 되고 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 더욱더 세워지는 역할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공동체가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 것이죠. 사단은 우리가 끊임없이 모이지 못하도록 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메시지를 나누지 못하도록 할 것이고 때로는 이 믿음의 여정이 나 혼자 고군분투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려고 거짓 메시지를 계속 우리에게 심어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로마서 16장에 바울이 문안 인사를 하는 것이 마치 연말 시상식에서 수감을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를 위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있었지만 그들이 있기에 함께 기도해주고 있기에 내가 믿음의 여정을 기쁨으로 계속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생각나는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복음을 우리가 듣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나의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을 가진 자에서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가진 복음을 교회 공동체와 세상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거자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때로는 이 삶이 너무나 버겁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나 혼자 세상을 역행하는 것만 같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세상과 단절하며 사는 것과 같은 생각과 마음이 들 때가 있죠. 또는 세상에서 내가 제일 어렵고 힘들게 사는 것만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아닙니다. 사단이 주는 메시지죠. 우리는 우리가 가진 나의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복음을 나누며 도전을 받고 거짓 메시지에 속지 않으며 세상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살아가며 순종하려는 그런 공동체. 그 놀라운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귀한 공동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시작과 말미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우리 교회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께 이 고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의 순종함을 통해 내가 기뻐한다 라고 말이죠.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붙들고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겠습니다.